22절부터 36절은 어떻게 보면 이 3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주보에 나갔듯이 믿음과 영생이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믿음과 영생은 결코 무관하지 않다. 영생함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영생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2절부터 볼게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그래요. 그 후에라는 얘기는 이 3장에 나오고 있는 니고데모하고의 대화, 그 대화 이후에 대화를 어느 정도까지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자리를 이동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갔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계셨던 곳은 유대 땅 지역이긴 하지만 말을 할 때 유대 땅 하지 않고 예루살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이 유대 땅이라는 큰 지역 안에 있는 도시잖아요. 그래서 유대 땅이라고도 말해도 되는데 예루살렘만큼을 말할 때는 그렇게 말을 안 해요. 보통 성경에서 유대 땅이라는 말을 할 때는 도시를 좀 이렇게 빼놓고 하는 성향이 좀 있어요. 자, 우리가 당진하면은 성문도 당진일까 아닐까? 성문면이 당진이에요, 아니에요? 당진이라도 말해도 맞고 아니라도 맞고. 그런데 성문 사는데 당진에 살러 이렇게 말 안 해요. 보편적으로 성문에 살아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당진시에 있는 건 아니냐? 아니요. 당진시 안에 있는 면이잖아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땅으로 가셨다라는 얘기는 예루살렘에 계셨었는데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또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유대 땅 광야로 나갔다는 거예요. 광야로. 그게 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려워요? 어려우면 어려울 때마다 손을 들으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마태복음하고 이 요한복음하고는 조금 내용이 좀 달라요.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되는데 또 혹시 어떤 명석한 사람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할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이 순교한 이후부터라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마태복음으로 볼 때는. 근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세례를 베푸는 이 사역이 세례 요한이 순교하기 전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좀 이런 게 좀 다른 거죠. 시간적 차이인데 그건 기록이 그렇게 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그 기간, 순교하기까지 그때도 예수님은 이미 사역은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자세한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의 기록이 좀 더 자세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볼 때 이 당시에 세례를 베푼 사람은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요한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었다는 얘기가 듣기를 처음 듣는 사람도 아마 교인들 중에는 상당히 많을 거예요.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아니 전 세계에 있는 교인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을 말해주지 않으면 모르죠. 성도님들은 성경을 읽지만 몰라요. 기억을 못해. 워낙 방대한 내용을 읽으시다 보니까 중요하지 않은 사건들은 그냥 좀 까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었어? 아니 세례 요한이 베푼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초기에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틀림없는 팩트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예.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팔 걷어붙이고 강가에 들어가서 집례를 했겠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 베풀었다고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여기 좀 다른 거죠. 그 내용이 4장에 나와요. 4장 가서 또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아무튼 전체적으로 볼 때 세례를 베푸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그래요. 자,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사도 요한 아니에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고요. 세례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이 지명이 이제 나오는데 이 두 지명은 현재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래요. 알 수 없다. 근데 어제 많이 들어본 이름 같지 않아요? 살렘. 무슨 살렘이? 예루살렘. 예루를 빼니까 이것도 생소한가? 예루살렘. 근데 예루살렘은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있고 살렘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지명이 이렇게 문서상에 기록되고 이런 게 어딘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는 있어요. 뭐 어디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머릿속에 지도가 있어야 이게 생각이 날 텐데 참 애매하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바다 위쪽으로 여기가 사해면 사해 옆에가 예루살렘이 있고요. 쭉 요단강 타고 쭉 올라가면 갈릴리 바다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 중간 사이를 3분의 3등분으로 나누면 약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정도 위치. 근데 이제 이것도 모호한 것이 아주 너무 오래된 얘기니까 역사적으로 벌써 지금부터 2000년 얘기잖아요. 유대 땅이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살렘과 에논이라는 것은 유대 땅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땅에 있거든요. 이 마을이.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러니까 뭐 긴 세월을 지나면서 때로는 행정구역이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에? 우리는 당진도 그러거든요. 당진이라는 땅이 옛날 예를 들어서 뭐 삼국시대라든지 조선시대 이럴 때하고 지금하고 땅의 넓이와 이 범위가 달라요. 그런 것처럼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아마 이런 약간 달라졌다고 저는 이제 생각하는데 어쨌든 거기라고 그나마 좀 유력하게 볼 수 있는 지명이 있는데 거기에 살렘과 에논이 이렇게 있는데 그 옆에가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요. 아마 거기서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봐집니다. 이거는 뭐 신앙하고 관련된 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역사에 대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야 그렇구나 거기까지만 하세요. 그거 갖고 뭐 더 뭐 찾아보고 뭐 서로가 생각이 다르다고 그럴 필요는 없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에 물이 많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에논이라는 곳은 정말 물이 많아요. 지금도 그 구글 지도를 이렇게 추적해서 쭉 살펴보니까 요단강이 오른쪽에 흐르고 왼쪽에 마을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막 큰 저수지 같은 것들이 호수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많이들 있어요. 근데 이 에논이라는 것이 이 셈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서로가 언어하고 실제 상황하고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물이 많이 고여 있다면 셈이 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고대 역사의 그 문헌에 의하면 샘들이 많이 있어 물이 솟아올랐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여기일 것 같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자, 여기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후반부에 대한 서론의 내용이고요. 24절에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기도 전, 순교도 순교지만 옥에 갇히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의 사역은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요한도 역시 예수님과 같이 장소만 다를 뿐이죠. 세례를 베풀고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5절에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래요.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한 변론, 서로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런 대화예요. 단순하게 설명하는 대화가 아니고 변론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뜻은 하나의 토론 같은 그런 형태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유대인이 보는 것과 제자들이 보는 것이 서로 생각이 달랐어요. 그게 이제 25절이에요. 자,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해서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결 예식에 대해서. 그럼 이 정결 예식은 지난번도 이제 말씀드리고 왔는데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결 예식이 어떤 거냐면 어떤 이제 도구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농사도 짓고 이러니까 양도 기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도구가 있어요. 우리가 이래 있잖아. 그런 것들이 부정을 탔을 때 그거를 부정을 씻어낸다고 할 때 이 정결 예식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구약 성경 모세 율법에 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정결 예식을 하나 하고 하나는 몸을 씻는 거예요. 내 몸.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만졌다면은 7일 동안 격리해 있고 하나님 앞에 그 정결 예식을 하거든요. 이 두 가지가 주된 거예요. 내 몸이 부정 탔다든지 어떤 사용하는 기구, 물건 이런 것들이 부정 탔다든지 그러면 반드시 정결 예식을 하나님께 했어요. 그거를 말하는 건데 여기서 좀 더 나가서 세례 요한은 그런 의미보다도 뭐가 중요했느냐? 죄를 씻는 것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세례는 회개케 하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죄 용서받는 하나의 방법으로 세례를 받았던 거예요. 세례 요한 때는 이게 좀 다르다는 거죠. 구약 시대적으로 볼 때는 그것도 죄하고는 관련이 있지만 물건 같은 것들을 부정 탔으니까 때로는 내가 좀 부정한 곳에 있었으니까 그 정도인데 그 후에 세례 요한 신약에 와갖고는 그게 아니고 내면적인 영적인 죄를 용서받는 거로 침례를 받았단 말이죠.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좀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은 더러움을 씻어내고 등등에 이러지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그 당시에 죄를 씻는, 용서받는 의미에서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더 나가서 초대교회 시대 때는 또 달라져요. 이건 구원하고 관련된 침례예요. 그래서 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이제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약식 세례 말고, 머리 찍는 거 말고, 우리 순복음은 물속에 잠기잖아요. 물속에 들어갈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거야. 그럼 물속에서 나올 때에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죄를 졌는데 죄가 용서받다 안 받다, 이거보다도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지. 죽음과 삶, 네. 침례는 거기에 의미가 있다. 초대교회로 갈수록 그렇게 침례가 무엇이냐, 그렇게 발전해 나간 거예요. 그게 오늘날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침례의 좀 역사는 그렇게 좀 발전되어 오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정결 예식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변론을 했어요. 26절에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제자들이죠, 변론했던 제자예요. 저쪽에서 따지니까 자꾸 캐묻고, 이거 뭐 이상한 거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니야, 뭐 왜 너희는 이렇게 하는가,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도이다. 그래. 요 문장의 내용으로 봤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상당히 기분이 언짢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불구하고 호칭을 안 써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런 자, 이런 단어를 썼다는 얘기죠. 이거는 마음이 상당히 상한 거야. 아니, 우리 선생님이 이거는 동무되고 시작한 거고,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갖고 저쪽에서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못마땅한 거야. 더 못마땅한, 사람들이 글로 많이 가고 있는 거야. 아니, 우리 선생님한테 와서 세례를 받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저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좋을 리는 없죠. 기분이 좋은 사람은 제자가 아니지. 제자니까 당연히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들. 그 당시에 사람들의 어떤 움직임과 이거를 지켜봤던 세례 요한 제자들의 이 심정이 어떠했는가를 조금이나마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여튼 26절은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 그에게로 가다이다. 그래서 원어 헬라 성경에도 모두 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다 갔다는 거, 다. 그럼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의 그 얘기는 썰렁한 거지. 썰렁한. 이 정도면 세례 요한도 기분이 좀 언짢아야 맞죠. 우리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아니,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 근데 보니까 세례 요한은 전혀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인품이 좋은 건지 신앙이 충만한 건지 몰라도 아무튼 참 훌륭한 분은 맞아요. 왜냐하면 감정의 요동이 없잖아. 감정에. 내가 볼 때 이게 맞는 거야,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 감정이 흔들리거든요. 따지고 싶고 캐묻고 싶고 막 이런, 이게 사람이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전혀 안 그래요. 이런 게 이제 훌륭하다는 거죠. 자기 중심의 사역을 하지 않았고, 이런 부분들. 우리 이제 목회자들도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죠. 내 감정에 흔들리면 안 된다. 내 중심에 뭘 하면 안 된다. 언제나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따라서 가야 되거든요. 세례 요한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 표현이 참 멋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기 하늘에서 주신 바. 자, 이제 세리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떠한 느낌? 어떠한 그 정의를 내리냐면 저분은 하늘로부터 온 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뭐라 할까? 그 당시에 사건이었어요. 영어로 말하면 센세이션. 네. 아니 어떻게 보면 나하고 지금 대항하듯이 맞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장사를 하면은 내가 먼저 여기서 장사를 치킨집을 하는데 옆에 치킨집이 생겼는데 그러다 가는 거야. 사람들이 내 단골까지도 가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속상하지. 가서 따질는지도 몰라. 당신은 상도덕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말이지.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봤냐면 하늘로부터 온 자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미 좀 알고 있었을 거야.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오실 때에 멀리서 오지만 세례 요한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니까 거리는 멀어요. 저게 양운내한쯤 될런지도 몰라. 식별이 잘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벌써 영안이 열려 있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그냥 사람으로 보지 않은 거지. 메시아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느낀 거예요. 그리고 와서 정말 침례를 받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이 열리고 주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세례 요한은 그걸 본 거야. 그러니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하늘로부터 왔다고 보는 게 이게 그냥 된 거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다 기록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렇게 봤을 때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이 얘기는 좀 바꿔서 말하면 하늘에서 온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늘에서 온 자로 여기고 있는 표현을 유대인식으로 한 거예요. 우리는 직설적으로 표현을 해요. 그들은 직설적으로 표현을 잘 안 합니다. 이런 어떠한 언어의 차이거든요. 하늘에서 온 자로 봤다는 얘기는 메시아로 봤다는 얘기지. 네, 메시아로. 언제나 세례 요한은 나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다. 그게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뒤에도 나와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길을 나는 예비하려고, 그의 길을 평탄케 하려고 나는 온 자지. 이게 쉽지 않거든요. 쥐뿔도 능력도 없는 사람들도 내가 왕이다 막 이러잖아. 내가 하나님 이러잖아요. 이단들 보면. 세례 요한은 거기에 비하면 엄청난 능력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다라는 거죠. 모든 백성이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 아닙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인기 상승. 그럼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겠어요? 못 이긴 척하면서 그렇지 나지 이럴 수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훌륭한 게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모든 백성들이 이제 분위기가 막 그러고 나를 지켜 올릴 때 나는 아니다. 이게 훌륭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사람은 아무것도 이 아무것도라는 번역이 언어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어느 것 하나도라는 뜻이에요. 어느 것 하나도 받을 수 없다. nothing이라는 얘기거든. 아예 없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자기 때문에 되는 거지 아니면 이건 안 된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구분을 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어떠한
정신사상이라고 할까? 이 사상이 여기에서 조금 엿볼 수 있어요. 하늘과 땅은 서로 범주할 수 없는, 이 땅이 하늘이 될 수 없고 땅이 하늘을 지배 못하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하늘은 땅을 지배한단 말이죠. 이런 사상이 아마 세례 요한에게는 있지 않았을까. 28절에 보니까 내가 말한 바 그래요. 이 얘기는 무슨이냐? 내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내가 쭉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쭉 말하지 않아. 내가 과거에도 말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거든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예비자라는 얘기죠. 근데 그 뒤에 뭐라 그래요?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래요. 나는 이미 그렇게 쭉 너희들에게도 말했고 이제는 너희가 그것을 입증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요? 나는 분명히 내 입으로 천명했어. 근데도 자꾸 그거 갖고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 이제는 내가 다시 말할 건 아니고 제자인 너희들이 이제는 말할 때가 됐다. 이 얘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근데? 내 제자들, 유대 백성들의 나사렛 예수에게 가는 것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는 입증해야 된다 이 얘기인데 너희가 메시아에게 가라 이 얘기거든요. 대단한 거 얘기예요. 정말 자기의 본질,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역할, 자기의 사명 여기에 너무 충실하신 거예요. 너무 충실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언어로 기록된 것은 너희 증언할 자는 너희다 이렇게 돼 있지만 이 본래 뜻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그거를 갖고 이 말을 한 것은 무슨 얘기냐? 너희가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너희가 스스로 보여줘라. 그 얘기는 그의 제자가 되라. 이거거든요.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이러니 세례 요한을 제가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너무 훌륭한 사람이다. 정말 이런 사람이 어느 나라든지 대통령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백성을 알고 나를 알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잖아요. 하여튼 멋져. 자, 그래서 하여튼 요 짤막한 문장이지만 증언할 자는 너희다. 이 짤막한 거지만 너희는 이런저런 말에 요동하지 말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에게 가서 세례 받는다는 거 반대하지 말고 너희가 직접 그것을 증명해 보여줘라. 이런 거 멋있다 라는 말로 표현할 수밖에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자, 29절에 조금 좀 획을 좀 달리해서 좀 더 입체적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거기서 끊어야 되는 거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있다. 근데 그가 기뻐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뭔가 구별되죠? 신부를 취하는 거는 신랑의 친구예요.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이 신부는 성도잖아. 신랑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럼 누구예요? 친구인 거예요. 예수님의 친구. 비유적인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이걸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있어. 이게 세례 요한이야.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자기 사명에 100% 완수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히브리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히브리 사회에 어떠한 말이냐면 이 쇼쉐벤이라는 말이 있어요. 쇼쉐벤. 이게 뭐냐 하면 이제 네 가지로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에 신랑의 친구예요. 근데 쇼쉐벤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지, 유대인들은. 그러면 이 쇼쉐벤이라는 친구는 어떠한 일을 하는 거냐? 네 가지. 들어보실래요? 네. 이것 때문에 일찍 시작했어. 첫째, 신랑 신부의 중매 역할을 하는 친구가 쇼쉐벤이에요. 중매쟁이처럼. 신랑과 신부 중매 역할, 이게 잘 사귀어서 결혼할 수 있게끔 여기서도 이렇게 저기서도 이렇게 해갖고 이간질 말고 좋게 쇼쉐벤이라는 이러한 존재가 그런 일을 했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신부를 신랑에게 무사히 인도해주는 역할, 무사히 가게끔 데려다주는 이런 역할을 한 것이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런 친구를 쇼쉐벤이라고 불렀다라는 얘기죠. 세 번째, 결혼식에서 신랑의 들러리 역할도 했다라는 거예요. 결혼식장에서 신랑의 들러리. 우리 결혼식도 들러리 있잖아요. 그런 거. 마지막 네 번째는 결혼 잔치를 주관하는 역할도 쇼쉐벤이 했다라는 얘기죠. 이거는 제가 말을 만들어낸 건 아니고 그 당시 유대인들 정말로 이런 친구를 가리켜서 쇼쉐벤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런 역할을 했다는 얘기죠. 세례요한은 분명히 이걸 알고 있을 거예요. 자기를 그러한 존재로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러한 존재다. 나는 신랑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정말 메시아로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기까지의 나는 밑받침 같은 존재, 그런 하나의 일꾼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자기는 그거로 만족하다는 거예요. 그거로 만족하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님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는 잘 되고 나는 더 잘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들의 정상일 거예요. 근데 세례요한은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왜 이런 말을 세례요한이 했을까?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례요한의 출생에 대해서도 예고가 됐고 천사를 통해서. 세례요한도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일반 사람하고는 달라요. 성령으로 잉태된 건 아니지만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이 목적 때문에 태어났단 말이죠. 그리고 천사까지 보냈던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뭔 걸 아는 거지. 이때 비로소 저는 제가 볼 때 메시아 예수님은 시작이고 나는 이제 끝이다, 이런 어떤 의미가 좀 담겨 있지 않을까.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끝났다. 그러니 이제 시작하는 메시아에게로 가라. 이렇게 양도하는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36절까지 할 수 있겠는데요.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다. 자, 앞부분에서 언급되었던 하늘에서 주신 바 27절에 하늘을 언급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1절로 들어오면서 계속 하늘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이제는 아주 내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놓고 보라는 듯이.
위로부터 하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신다. 상당히 신학적이면서도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만물에 계시고 만물에 계시나니. 31절에 만물에 계시고 땅에서 쭉 나가죠. 또 뒤에 보니까 만물에 계시고. 이 만물에 계신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초월하심이에요. 초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늘과 땅이라는 두 세계가 있는데 이 땅은 하늘의 지배를 받아요. 네. 땅이 하늘을 초과할 수 없어요. 근데 하늘은 안 그래요. 초월적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세계거든. 물론 땅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한 건 맞는데 창조적일 때는 그렇지만 그 외의 때는 하늘은 땅을 다스리는 그런 어떠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이 하늘 위에 계신다라는 얘기는 초월적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다. 두 번째는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늘 위에 있다는 얘기는 다스린다라는 거지. 역할이에요. 역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 위에 계신 분, 그분은 하나님, 그분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정도, 초월성과 다스림, 네, 이런 거 좀 느낄 수 있고요. 32절에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자,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친히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 이거지. 증언한다, 말한다. 그러면 보고 들은 것이에요. 어디서? 하늘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원래 사람이 아니고 원래 하늘에 계신 분이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하늘에서의 모든 것을 보고 알고 있는 것, 그것을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걸 그 수준이 안 되니까 주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야, 이거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 당시에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그를 대적하는 것에 대한 표현인 거죠. 증언을 안 받아들인 자가 없다.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들이 여러분의 말하는 의향을 받아들여요? 어떻게 집에 기르시는 분들 한번 대답 한번 해봐.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세계가 다르거든. 짐승은 그냥 짐승이에요. 영혼도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런데 여기는 아니지만 집들 보면은 벌레 같은 거 생기잖아요. 똑같아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의해서 흙은 생명력이 있어요. 그렇게 만드신 거야. 거기에 의해서 생겨난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알 수가 없죠. 세계가 다르거든. 짐승의 세계와 동물의 세계와 사람의 세계는 달라요. 사람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는 또 다르고 다른 세계는 알 수가 없어요. 전 가끔 자주라고 표현해야 될까? 가만히 이렇게 보면 막 이렇게 지나가는 게 보이잖아요. 저 마당에 보면 내가 이렇게 있는데 저것이 내가 사람인 줄 알까? 나의 전체적인 걸 볼 수 없을 거야. 봐도 나의 어느 한 일부분만 볼 거야. 우리도 똑같아요. 온 우주에 계신, 온 만물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본다 못 봐요. 겨우 일부분이나 본다고 할까. 네. 그러니까 쟤는 뭣도 모르고 막 할까. 그래서 내가 이러면은 딱 썼다가 조용하면 또 막 가. 이게 어디서 들리는지도 모를 거야 아마. 그런 걸 미물을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저 미물 같은 존재가 아니겠는가. 하나님 앞에서는. 네. 몰라요. 네.
우리도 모르거든 사실은. 지금 세례 요한의 표현이 그런 거예요.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 33절에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이게 이제 어려운 이제 표현인데,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는데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다라는 얘기. 이 인쳤다라는 얘기는 다른 단어로 말하면 봉인했다라는 뜻이거든요. 봉인. 우리 일상생활에서 봉인하는 경우가 세금 안 내서 세무서에 가서 딱지 붙이는 이 정도? 성경에서 그 한 예를 하나 찾아보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잖아요. 자, 돌문도 닫고 로마 병사들 지켰어요. 거기에서 빌라도 총독에서 봉인을 했어요. 누구도 그것을 손대고 열면은 법 제재를 받아요. 봉인했다는 게 딱 법적으로 효력 있는 그거를 봉인이라고 보통 말하거든. 이거를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제 인쳤다라는 단어를 좀 써요. 특히 이제 로마서 들어가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인침이라는 얘기가 나와. 근데 인침이라는 것도 신학적으로 상당히 범위가 넓어요. 근데 쉽게 말하면 봉인하는 거예요. 아, 여기 없네. 자, 우리 성녀로 선생님 1000번 점검인데 봉투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볼 때 이거는 봉인이 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뭘 보고요? 접지를 않았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 헌금 낼 때 접어요 항상. 왠지 알아요? 누구도 이거를 열지 말라는 거예요. 봉인이에요. 근데 우리 역사, 우리나라 사회적으로 봉인하는 하나의 경우가 있었어요. 요즘 사람은 그런 거 없을 거야. 옛분들은 혹시 생각날지 몰라. 이렇게 하고요. 여기다가 볼펜으로 X를 쳤어요. 그게 봉인의 뜻이에요. 요즘은 그러지 않지. 저는 하나님께 헌금 드릴 때 항상 접습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열 수 있는 거예요. 몰랐죠? 봉인은 그거예요.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고 누구도 법적으로 열 수 없어요. 그게 봉인이야. 그걸 여기서 이제 인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구원시키는 자는 인쳤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 영혼을 손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는 영생하는 거야. 그런 의미예요. 아주 중요한 거 이게. 그래서 이게 신학생들은 반드시 이 부분을 공부를 하는데 너무 이게 방대하고 깊어서 이거를 지금도 잘 이해 못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시중에 뭐 수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쉽게 말하면 그런 이제 내용이라 보시면 되고요. 근데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 하나님이 사람들로부터 뭐 인증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필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증언을 받는 자,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이 인증이라는 법적 효력이 있는 거야.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하나님이 참되시라는 것을 인정받는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원 백성의 됨을 인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는 자마다 구원함을 받는다는 거지.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함이 있대잖아요. 그런 이제 사복음서 말고 그 뒤에 나오는 서신서라든 등등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표현이 이 말씀하고 아주 직결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아주 상당히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는 것을 인쳤다. 예,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자, 하나님이 보내신 이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 말씀을 한다 라는 얘기죠. 근데 뭐 우리들 뭐 주변에 보면 이 뭐 이단들 있잖아. 하나님 말씀을 안 하고 자기 말을 해요.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말 보낸 자는요, 자기 말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을 하죠. 요거 하나만 봐도 여러분 뭐가 이단인지 구별이 가요. 이단들 봐봐요. 다 누구 얘기하는 거야? 다 자기 얘기하고 있어.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가 어쩌고 자기가 어쩌고 막 이래 자기. 하나님 말씀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접어놓고 자기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이단이에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는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도 보냄받은 자니까 하나님 말씀만 하는 거야. 예수님은 더할 나위 없죠. 이거 보면 분별이 된다라는 거죠. 제가 만약에 제 얘기를 들어놓고 하나님 말씀 접어놓으면은 저는 사단이에요, 사단. 이단이 아니야, 사단.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의 종으로 세운 자는 자기 얘기 안 해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늘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거지. 이것만 보면 구별이 간다는 얘기죠. 이러다가 내가 내 말하면 어떡하지?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이 한량이라는 말도 참 옛날부터 많이 써왔던 용어예요. 한량. 요즘 젊은 사람은 이 단어 별로 안 쓸 텐데 한량없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 무제한적으로.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무제한이에요. 성령을 무제한으로 주셨다는 거야. 이것을 우리 이제 성경에도 나옵니다만 우리 순복음은 충만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세례요한도 앞부분에 썼어요.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네. 이게 무제한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거의 그런 의미야. 왜냐하면 이 충만이라는 것은 가득 차서 흘러 넘친다는 뜻이거든요. 자, 여기 컵 있어요. 물이 얼마큼 있어요? 가득 있어요? 덜 있어요? 덜 있죠. 이거 보고 여러분 충만하다고 볼 수 있어요? 바보 지금은. 그래도 여기 목까지 찼어. 그러면 충만이라고 말해야 안 해요? 하죠. 무식해서 그래요. 진짜 충만의 의미는 여기에 목까지 찬 정도가 아니고 이 바깥으로 철철 흘러 넘쳐야 돼. 그게 충만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았다는 얘기는 목까지 딱 찬 게 아니고 계속 흘러 넘치는 거야. 왜?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터져갖고 계속 흘러 넘치는 거야. 그래서 묵은 것은 자꾸 빠져나가고 새로운 것이 자꾸 솟아나고, 이게 세츄레이션, 충만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아무튼 여기 한량없이, 우리 찬송가에도 있어요. 가사에 한량없이 주셨기 때문이다.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새로운 표현이 나왔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그럼 아버지는 누구? 하나님. 아들은 예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줬다라는 거죠.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이제 쉬워졌죠? 말씀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순종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설교되고 그런 이제 배움과 가르침이 있는데 그 말씀을 내가 안 받아들여 자꾸. 왜? 자꾸 자기 머리로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그러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러는 거지.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영생함이 있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건 왜 받아들일까요? 믿기 때문에 받아들이거든.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증명되는 거예요. 지금 받아내.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은 어떻게 보면 인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은.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영생함을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목을 믿음과 영생이라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40년 쭉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서 심판받고 이랬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인데 안 받아들여서 그래. 심지어는 여러분 미리암도 그 당시 선지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위임한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자꾸 부딪히니까 문둥병이 걸리고 결국 문둥병으로 죽고 말잖아요.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36절 아주 훌륭하게 잘 왔어요. 딱 지금 12시를 가르쳐요. 오늘 그래서 3장을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4장을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